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런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단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족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족보를 어떻게 읽습니까? 아마 별로 생각 없이 지루하게 족보를 이렇게 읽게 될 겁니다. 때로는 발음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족보를 읽으면 졸음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그런 많은 족보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뿌리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족보가 말해줍니다. 신약의 말씀도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서가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장 듣기 싫고 제게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상하고
무서워요.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빠, 엄마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인 교회도 다 족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이단 사이비들도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도 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족보가 있어요. 박태선, 문선명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우리 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단을 나타내는 심볼, 우리 마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저 마크가 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나타내는 마크예요. 원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 연합과 온 세계의 일치를 상징해 주는 그런 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원입니다. 저 원 안에 기자, 한글로 읽으면 기자로 보여지고 또 표시로 본다면 화살표 같은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기자로 읽는다면 저건 기장, 한국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기자는 기장을 나타내는 그런 기자이고요. 또 화살표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새 질서를 향한 희망의 전진을 상징하는 그런 화살표입니다. 새 희망을 향해서, 새 질서를 향해서 희망의 전진을 나타내는 그런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저 원 안에는 세 가지의 색깔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늘색, 파랑색이 있습니다. 이 파랑색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라색은 십자가의 고난과 인내, 정의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 저 고난에서 영광으로, 고난에서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색깔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흰색을, 글씨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흰색은 평화와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평화를 사랑하고 또 부활을 희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미를 저 심볼이 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에 속한 교단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탄생한 개신교회로서 이후 존 칼뱅의 영향으로 탄생한 장로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세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오직 은총으로, 세 번째로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구교인 캐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혁 교회, 바로 개신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마르틴 루터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뱅은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장로교 신앙인들은, 개신교 가운데서 특별히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에서 1953년 6월 10일 이제 태동했는데 네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자유, 두 번째로는 신앙 양심의 자유, 세 번째로는 자조자립의 정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큐메니칼 정신. 이 네 가지를 결의하고 출발한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53년 6월 10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0년 전에 우리 교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새 역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선교대회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신 명령이면서 유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하는 동사. 두 번째로는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의 동사는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동사인데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분석하면서 이 네 가지의 동사 가운데서 한 동사가 본동사고 나머지 세 개의 동사는 본동사를 수식해주는 동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동사 중에서 본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동사가 본동사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제자 삼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목적이 뭐냐?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단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얼마나 내 마음속에 명심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귀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방금 전에 읽은 1장 8장 말씀을, 8절 말씀을 그냥 당장 실천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꽁꽁 걸어 잠갔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촌 가족들에게도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베이비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 봤더니 선교는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선교적 마인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즉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선교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기도, 선교적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들 다 선교적 마인드로 우리가 모임을 해야 된다는 것. 부제를 하는 일도, 봉사를 하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성도끼리 나누는 친교도 선교적 마인드로 모이고 교제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창립 73년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탈바꿈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왜 나를 이 농촌교회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내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교단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선교 방향,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선교의 방향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선교 활동의 유일한 근원임을 말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룩해 가시는 선교 사역에 교회는 봉사자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 동참할 때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바르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선교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건을 말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건 자체가 바로 선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이자 그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선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복음의 진주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주, 바로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노래로도 부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어 죽게 할 만큼 가치 있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내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의 어찌라고 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높임의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조금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은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게 하나님의 선교 신학의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대상은 전 세계 만민과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세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6절에도 보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셨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19절에도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인간, 모든 피조물들, 바로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교회에 국한된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희들만 아는, 자기끼리만 친하고 자기끼리만 안다고 하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가하는 무서운 저주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들은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2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을 누가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이 망가뜨렸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망가뜨렸나요? 내가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온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바꾸어 놓아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혹은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혹은 교인들끼리 잘 친교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뜻은 오직 복음을 전하여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모든 생명이 풍성케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다시 하늘로 올리셨는가? 그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룬너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이 붙어야 불이 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 교회인 것이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불이 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 있을 때 불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교회도 그냥 많이 모였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에밀 브룬너의 말에 따르면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인 것이다. 그렇게 에밀 브룬너는 정의를 했습니다. 만약 교인들이 한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자기 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에밀 브룬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나와져 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간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회원수 확보와 자체 봉사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꺼진 불처럼 세상의 단체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저 태평양을 건너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이 흑암의 땅, 어둠의 땅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겠어요?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 그들의 희생, 그들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살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 그 선교적 마인드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한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만 받고 나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